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0페이지 있습니다. 100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좀 길어도 같이 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뵌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내 삶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부활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축복이 살아납니다. 건강이 살아납니다. 건강 살아나는 거 싫어요? 왜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이 되살아날지어다. 축복이 되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이네요. 우리 예빈이 하고 잠깐 만나서 이제 빵집을 갔는데 빵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랬더니 저한테 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막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골라. 다 골라.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그랬더니 예빈이가 저한테 문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얼마나 부자야? 아빠 이거 너무 비싼데 우리 살 수 있어? 아빠 돈이 얼마나 있어? 그래서 아빠 돈 많어. 얼마나 있는데? 말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은 건 아빠는 아파트가 있잖아. 차도 있어. 그리고 아빠 돈도 많어. 물론 그때 많이 없었지만 애 사줄 만큼은 있잖아요. 다. 너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사줄 만큼은 다 있어. 걱정하지 말고 사. 그런 아빠 너무 비싼데 이거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보고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우리 예빈이가 했던 말처럼 예수님 돈 얼마나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곳은 빈들이고 광야고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자만 5천 명이니 남녀노소 15,000명은 될 거니까 많죠. 근데 그들의 손에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였어요. 그러면서 가져가서 한다는 말이 이거 애가 도시락으로 싸운 건데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떡 하나 겨우 돌릴까 말까. 그렇게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놓치고 있었죠.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거기에 잔치상을 다 차려줄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시는데도 그들은 없는 것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아빠 돈 많어? 그 목소리 들리지 않나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빈들만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들은 바람을 바라보고 밀려오는 파도에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 예수가 주무시고 계셔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절대로 그 배는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를 알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들은 파도와 바람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사람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면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역대하 28장 20절 똑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역대상 28장 20절에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너와 나와 함께 있는 건 변하지 않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주목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뭘 주목하느냐? 없는 것만 주목한다. 아빠 돈 많어? 아빠 살 수 있어? 예수님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 안 되는 상황, 절망의 상황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유출병으로 고통받던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으나 그들의 병이 더욱더 중하여진 차에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질병의 근원이 메말랐습니다. 할렐루야. 즉시 치유되더라. 믿음의 손을 댔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즉시 임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모든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제가 목요일날 설교했죠. 입 다물어라. 사탄마귀 쫓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었으나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에 손을 대시고 치유를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주목한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더니 치유되더라. 베드로가 파도치는 그 바람 불고 파도치는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딛었더니 파도치는 물결이 누구 발 아래 있어요? 베드로의 발 아래 있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밟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무슨 역사예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합니다. 찾아가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언제 안 되는 걸 바라보는 거야. 우리 예빈이처럼 아빠 돈 많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학개서 2장 8절 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눈 안수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눈 안수해 주시는 거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오늘 안수 받아야 돼. 자꾸 볼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주목해. 여기는 주여 빈들인데 내 인생 마음에 파도가 치는데 그거 주목하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해 동안 혈병원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여기 걸어오실 때 가시나 보나 왔다 가세요 주님. 그러면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세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이광의 권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강석 권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원경 원사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대면 오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함께 하시는 풍경, 그 목자가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인생의 풍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서류종 목사의 쉴만한 물가인가 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 사람의 풍경입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는 풀밭이 가득해요. 푸른 풀밭이 가득하고 그 풀밭 옆에 조용히 흐르는 쉴만한 물과 조용한 물,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지키시려는 울타리를 다 치고 계시고 그 목자가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는 그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서 양들은 편안히 풀을 뜯고 있어요. 또 어떤 새끼 양은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꼭 안겨서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평안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드는 그 풍경. 또 어떤 양들은 예수께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머릿속 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벌레들을 다 씻겨나가게 하시는. 오늘 씻겨나가야 돼.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염려 근심의 벌레가 다 떨어져 가야 돼. 어떤 파리? 코파리. 여기 붙어서 이거 기름으로 씻겨나가지 않으면 코파리가 뇌를 파먹는다고 그랬죠. 나물 들이받는다고. 오늘 이 파리도 씻겨나가야 돼. 그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다 씻겨주시는 풍경.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삶의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목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목장, 나인성이라고 하죠. 네, 나인성이라는 이름은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장이면 주변에 푸른 풀밭이 가득하고 울타리가 쳐 있고 왠지 목자가 나를 보호할 것 같은 인생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 목장이라고 이름하는 이 나인성에서 굉장히 슬픈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풀밭도 없어요. 물가도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맹수들로부터 온몸이 찢기고 상처받은 한 어린 양이 슬프게 피 흘리고 있는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믿고 의지하던 한 여인, 아들 가지고 있던 이 과부가 그나마 믿고 있던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그 아들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슬프게 그 성을 나오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 요즘에 그 폭삭소 가수단가요? 그 드라마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들이 애가 셋인데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라 그러잖아요. 보셨으니까 알죠? 그래서 보면 셋째 동명이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엄마가 애순이가 죽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지도 않아 그냥 눈이 멍해가지고 사람들이 구급차를 안 불러줘. 불러달라고 하는데 구급차를 안 불러줘. 안 불러주죠. 왜? 죽었으니까. 구급차를 안 불러줘. 그러면 그 애 아버지는 옆에서 펄썩 쓰러져서 펑펑 대성통곡하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아마도 이 나인성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끌고 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 그나마 남편이 없어서 그나마 의지하던 이 아들, 내 유일한 삶의 이유여 소망이었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온몸에 찢겨진 한 어린 암양이 자기 새끼를 안고 나오는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들의 관을 메고 슬프게 울면서 나오는 이 광경. 그런데 이 똑같은 길, 나인성의 길의 이 반대편에서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그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시는 한 남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슬픔으로 울면서 나오고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를 대항하여 반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인성의 과부의 삶으로 입장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질병이 고침받고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노임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완전한 치유를 맛봤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주님의 등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이 나인성 과부처럼 아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 자리에 치유의 주요, 구원의 주요,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저는 상상해 봤어요. 과부를 보시고 그냥 쳐다만 보셨을까? 아닐 것 같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슬프게 고개를 떨구고 아들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이 과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또 양볼에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을 꼭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정말 많은 소망과 꿈을 품고 살았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오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서 상담할 때가 있죠. 우리 사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주변에 아줌마들이요 그렇게 마음이 허하고 외로워서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막 자기에게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기본이 1시간이야. 무슨 얘기하냐 들어봤더니 자기 시어머니 얘기, 자기 형님 얘기, 자기 딸 얘기, 학원 얘기, 다른 사람 얘기 한참해.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처음에 들어줄 때 한 30분은 들어줄만 하죠. 그렇구나. 힘들지. 우리 월드권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한 2시간쯤 넘으면 어때요? 대답이 건성건성 나오지 않나요? 그래 힘들겠다. 그래. 미안해. 애가 지금 와서 밥 해야 돼가지고 그래 끊자. 내가 그 다음부터 차단 걸어놓고 한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힘든 거 얘기하는 거 2-3시간 들어주다 보면 짜증난다고 안 들어요. 사람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힘들 때는 그저 들어주는 수준으로밖에 딱 거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잃어버린 것을 되살려 주시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울지 말라 그 위로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 어디에 손을 대셨대요? 관에 손을 대셨대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멈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고정관념에 손을 대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죠. 한계 상황이죠. 죽으면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끌어안고 있을 수 없죠. 어디로 가요? 영안실로 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라. 죽음은 인간에게 끝이에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의 상황에 끝에 누가 손을 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손을 대신다. 여러분, 이 한계에 손을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린 항상 10정탐꾼이 믿음이 없다 그것에만 주목하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이 12정탐꾼 모두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본 사람들이 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을 누르시고 그 430년 동안이나 속박됐던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오히려 얻은 폐물 다 받아서 애굽 사람들한테 그 땅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모든 불가능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열 정탐꾼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유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다 눈으로 보았지만 가나안 땅의 그들의 성읍과 무기들과 그들의 키가 큰 것을 보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들의 무기들을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의 당대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제는 강한 하나님이셨는데 오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원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 했으나 오늘의 문제 앞에서, 오늘의 불가능 앞에서, 오늘의 질병 앞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나인성에 죽어있는 아들의 관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나 오늘의 문제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에 피 흐르는, 눈물 흐르고 피 흐르는 절망의 자리에 여러분의 손을 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손을 대어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작아져 있습니다. 문제는 커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 보이는 이 절망 가득한 내 마음에 손을 대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원장님 앉아 계시는데 오늘 안수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내 마음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장님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커지게 하시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살아났어요. 주님의 아들에 관해 손을 대어 주심으로 아들이 일어나서 살아났다. 그런데 이 살아난 아름다운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은 이 나인성 과부, 슬프게 주저앉아 있던 나인성 과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할 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뭔지만도 못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죄에서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든지 온전케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자가 완전히 살아나서 일어나서 아들이 말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죽자마자 썩어요. 피가 썩습니다. 세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들을 완전히 죽음에서 살려서 이전에 건강할 때 아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려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은 온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망가지고 연약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온전케 하시는 역사, 이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물질이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온전히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도 온전히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무너진 생각, 무너진 마음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절망을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손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망은 언제나 안 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절망 속으로 걸어오시는 분이 언제나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눈물 날 일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부활의 주여 살려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가 되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셨으나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주님이 나의 평생에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어떤 한계와 어떤 불가능도 우리 삶엔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죽을 통 같으나 살통을 주실 것이고, 무너졌으나 온전케 하실 것이고, 잃어버렸으나 되찾게 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을 안수하시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이 안수해 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내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역사,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안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 과부는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한계와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살려주시는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니 오늘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난의 파도
시험의 파도를 밟고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